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 속에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정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레위기 강해 계속해서 24장의 성막 안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등잔불을 밝히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김없이 바로 설명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제게 주시고 나의 혼과 영과 또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마트 쾌적 운전. 오늘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성막 안에서 그 성구들이 있습니다. 뭐 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등잔불입니다. 등대라고도 하는데 이 등대를 잘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켜라. 그래서 등잔불을 끄트리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불이 우리가
무엇이냐? 등잔불은 하나의 빛입니다. 빛, 불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6절에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빛이 있는 것이요.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의 반대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빛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은 무엇이냐? 멸망과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 3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희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너희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밝은 빛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멸망과 재앙을 뜻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놓아 보낼 때 바로 왕이 자꾸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9번째 재앙인가 그때에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예 햇빛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흑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해가 빛이 안 비치니까 애국 사람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캄캄한 검은 빵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번째 흑암 재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선한 것, 정의를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을 뜻합니다. 어둠이 뭐냐? 이사야 59장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공의가 바로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법에 가서 무슨 어떤 다툼을 이렇게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송이라. 행정소송. 공의대로 해야 되는데 정의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막 거짓말로 이렇게 쓰고 그것을 검사가 도와주고 그것을 판사가 알면서도 그것을 거짓을 꾸민 걸 옳다고 판결을 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멸망을 왜 했느냐? 공의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검사와 판사가 공의를 부르짖고 공의의 법을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결하는 이 법관들이 없었고 율사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흠앙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했다.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흠앙한 것을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이 흠앙한 게 뭐예요? 무가치한 것이라. 흠앙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무가치한 것. 이 흠앙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우상과 귀신과 잡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이런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그 점쟁이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을 완전히 그때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잉태하고 이 잔해를 잉태하고라는 이 말은 해악을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해악을 잉태하고 이 번역이 좀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이 잘못됐어요. 제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잔해를 잉태하고 죄악을 생겨나. 이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원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해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잉태하고 잔해. 이 잔해라는 것은 고통, 재앙, 고생 그런 것을 말하고 그게 거꾸로 됐잖아요. 죄악을 잉태했으니까 고통이 오고 고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말도 나오지만은 그 원문 안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을 그 문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해석가들의 의무입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다 갖다 넣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잔해라는 고생을 잉태했는데 죄악을 생산한다. 죄악이 먼저 잉태해야 고생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바른 번역이 문맥상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그건 무엇이에요? 빛은 희망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건데 그 빛을 바라지만은 어둠, 고통과 고생과 멸망뿐이라 이 말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냐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패역이라는 것은 아주 이 순리대로 행치 않는 걸, 순리대로 상식과 정의와 순리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잉태해서 마구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입술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리치면 되고 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어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가의 제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이 있죠. 아테네 시내를 등불을,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다녀. 당신 왜 그러냐? 사람을 좀 찾는다. 그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찾냐?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느냐?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의와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상황, 사회, 인간들의 그 모든 생활상이, 생각, 사고방식, 목적과 그들의 그 욕망들이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잉태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자꾸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간 사회에 멸망과 고통을 상징할 때, 또 죽음을 상징할 때 이 어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화산에 덮여서 멸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적인 그러한 정황이 죄악으로 깜깜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동성끼리 그냥 이 성행위를 하고 이러한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그게 도달해가지고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롯의 가족은 끌어내고 롯과 그 두 딸은 구출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유황불에 멸망한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공의를 모르고 정직을 모르고 거짓과 우상과 이러한 비도덕적인 이러한 타락 상태를 가리킬 때 바로 이 어둡다 하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어둠의 반대가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등잔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서 이 등잔불은 캄캄한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은 그냥 밝은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흑암 중에 거하던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태양이 뜨잖아요. 바다에. 그 태양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바다의 상태는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는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해건강에 그 해 돋는데 그 겨울에 갔어요. 일출 광경이 어떨까? 그걸 일출 광경이 뭐 새벽 한 겨울이니까 한 6시 넘어서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추위에 그 한겨울이에요. 정월달이. 그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니까 얼마나 추워요. 파카를 입고 그 산속에서 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깜깜할 때. 춥고 깜깜할 때. 그래 드디어 이제 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카메라를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드디어 쫙 오를 때 갑자기 뜨는 게 아닙니다. 깜깜한데 쫙 멀리 수평선이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점점 수평선이 보여지면서 그 수평선이 넓게 퍼지면서 거기에 감홍색 같은 붉은빛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거기에 가운데 빨간 태양이 쫙 들어. 그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빨간 빛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 가운데서 또는 산 뒤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햇빛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냥 해가 좋다. 야, 새해가 시작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깜깜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둠을 뚫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웅변하는 것이 일출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불을 켜라 할 때는 이 장막 안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전부 다 염소털이나 이런 그 막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출입문 외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섬기려 할 때는 불을 안 켜면 넘어집니다. 무엇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등불을 항상 켜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캄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서 이 등잔불을 켤 때 이 등잔불이 바로 이 깜깜한 죄악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무가치함과 이러한 죄악으로 깜깜한 세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는 그 앞에 경배를 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죄인들로 깜깜한 세상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그렇게 등불을 착 켤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등불을 착 켤 때 예수님을 딱 알고 나면 이 모든 어둠이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거짓 소송하는 이런 사기 소송 그러한 검사, 판사, 법무사 돈만 주면 다 해요. 변호사 할 것 없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고 돈만 주면 다 하는 이러한 율사들의 이러한 죄악을 그러한 때 예수님이 진리가 뭐이고 정의가 뭐고 공의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신이에요. 그 2위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분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헬라어는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라이트, 영어로 라이트. 광휘, 브릴리언스, 브라이트네스. 이 예수님은 빛 포스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태양이 안 뜨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열기가 있습니다. 빛과 열은 함께 동반합니다. 우리가 전등불을 탁 켜면 켜는 동시에 발열이 됩니다. 빛과 열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열이 있는 곳은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열이 없으면 얼음덩이 되는데 그 무슨 생명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곧 생명이에요. 참빛 대신 영적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이 참 생명이 있는 그 빛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란 것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거짓된 그 말과 거짓된 행위들을 자복하면 됩니다. 자복하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토선해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 숨겨봐야 숨기십니까? 다 하나님 알고 있고 예수님 알고 계신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의사 앞에 자기 뭐 병을 나 병 없습니다 숨긴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게, 어둠의 세계를 너희가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권의 권세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외아들이라.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독생자, 홀로독 아닙니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뭐 아들이라고 해서 피조물이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 외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게, 인간 세상에 보낸 구세주는
외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외아들, 독자, 제2남, 3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제2남, 제3남, 뭐 오늘날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요 가짜 메시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이 이단을 만드는데, 요 성경을 바로 알면은 자기를 어떻게 감히 메시아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인간인 거는 뭐 어떠한 이단 교주 그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사교 집단들입니다.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 안에 충만히. 이 외아들 안에 어둠은 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카보드라고. 카보드. 응? 카보드. 이 카보드는 풍부, 다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 믿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적으로 영원한 기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 존재가 영생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건 영생이 있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의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수사를 붙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란다. 그러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생명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돼요. 부유와 번성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불은 처음에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한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기름이 등잔 등대의 등잔 안으로 쫙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을 때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등잔 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이 없으면 등잔 불이 없잖아요. 켜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등잔 불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메시아 사역 하실 때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성령에 의해서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푸니우마, 숨, 호흡, 성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의 어둠깜깜한 제약에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망해버리고 났을 때 제2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로 힘으로,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신으로 되니 성령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안 받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냥 비방하고. 성령은 사랑의 신이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 해서, 온유, 부드러운 말씨, 부드러운 인격, 이게 바로 온유예요. 겸손, 지가 잘났다고 막 하고 떠들고 구암치고 난폭한 말을 하고,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켜라. 등잔불을 켜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을 켤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참는 인내력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등잔불을 켜라고 하는 이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것이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다, 군사다, 장로다 하면서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께 아유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 올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가짜 신자지. 그러니까 오늘
등잔불을 켜라 할 때에 이 등잔불은 죄악으로 깜깜한 이 세상에 이 진리와 공의의 정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성령을 받아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등대의 빛이다 했어요.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성령 외에 우리는 빛이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기 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등잔불을 밝히라. 예수님을 밝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짓된 기도하지 말고 위선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참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4장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늘 켜라. 그리고 정리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참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자랑을 하고 전파를 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도해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등잔불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출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